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제가 깨달음에 대한 작은 경험을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 전인가 영상을 깨달음은 허구다 라는 내용의 그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그때 일부 이제 좀 댓글에 뭐 당신이 뭐 얼마나 공부했길래 깨달음은 허구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은 말이 맞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고자 했던 깨달음은 허구다 라는 내용의 진짜 의미는 많은 분들이 하는 뭐 깨달음이 허구다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그 추상명사, 그것을 쫓아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실체적인 무엇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쫓아서는 결코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무엇이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무엇이 행복입니까? 좀 즐겁고 쾌락적인 거,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그러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 자유, 행복, 이런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뿐입니다. 실체적인 어떤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깨달음은 허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조회수도 많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영상에서 오늘도 아마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아마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작은 깨달음에 대한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느 스님인가 말씀을 드리면은 막 다들 아실 스님입니다. 그 스님의 수제자가 거사님인데, 그 수제자 분한테 제가 독참을 하러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공부라 할 수 있죠. 선불교에 대한 공부입니다. 어떤 뭐 이론적인 책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일행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이제 집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책을 선물을 이제 제가 갖고 싶은 책이고 또 그분도 갖고 싶은 책인데 책을 한 권 이제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 혼자 갔겠죠. 그런데 이제 책을 그분한테 줬습니다. 책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분이 제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책을 내 것도 같이 받아와서 두 권이죠. 두 권을 받아와서 자기 한 권하고 자기 한 권을 나에게 전달을 해주면은 그 보통 사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카톡으로 그 책을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책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안 가져오고 거기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면 제가 가져오면 되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안 가져왔죠. 거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상황,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 느낌, 뭐 섭섭하다든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런 뭐 좀 배려심도 없느냐, 섭섭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단 0.1%도 섭섭한 마음, 안 좋은 마음,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도 내 마음에 안 좋은 거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일,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어떤 나의 감정, 생각, 좋다, 나쁘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또 뭐 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제가 느끼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도유구나 느꼈습니다. 너무나 작고 미세한 것인데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저는 조금도 내 마음에 뭐 안 좋은 거 없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안 보았나, 섭섭하다, 뭐 가져오면 될 걸, 가져와가지고 내한테 전달해주면 될 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못 이루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제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대로 조금도 제 마음에 안 좋은 점, 흔들리는 점, 섭섭한 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감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마음과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이런 케이티, 1000가지 기쁨인가 그 저자죠. 그분이 43살에 이혼을 하고 이제 상당히 그 우울증, 공황장애, 참 살맛이 안 나죠. 그 바이런 케이티라는 사람이 지금도 아마 살아 계실 겁니다. 연세가 한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 스스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살기 싫고 힘들고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요양병원에 가서 있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락방에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다락방에. 그런데 잠을 자는 그 동안에 자기 그 발,
맨몸에 바퀴벌레가 이제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 이 사람이 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것이 뭐냐?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상황이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딱 깨우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자기의 감정, 안 좋은 점, 좋은 점이 없이 그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보고 그 바이런 KT가 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새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 노자의 그 도덕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분이 완전히 그것을 책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영성의 그 하나의 그 지도자로서 미국의 온 천지를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의 괴로운 마음, 고통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길을 걷게 되죠. 저는 이 책을 읽어서 오번에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제가 카톡을 하면서 그 내 책을 어디 있느냐, 책을 받았느냐,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 책은 거기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있다더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 책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 그 상황이 그대로 끝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좋고 나쁨, 섭섭한 마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저는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이야,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또 이제 체험을 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또 이제 제가 목욕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됩니다. 목욕을 하게 되는데 목욕탕에 가보면 이제 그 옷장이 이제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이렇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열쇠를 열어야 되니까 좀 힘이 들죠. 그럼 위에를 좋아합니다. 위에를. 대부분 사람들. 밑에가 짝수고, 짝수 번호고, 위에가 홀수 번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홀수 번호가 나옵니다. 그것은. 근데 저는 이제 홀수 번호 나와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옷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짝수 번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가씨, 홀수 번호를 주지 말이야. 왜 짝수 번호를 줘가지고, 짝수 번호 주면 이제 허리를 숙여가지고 옷을 이제 밑으로 이제 이어야 되니까 이제 힘들죠. 거기서 제가 딱,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구나. 제가 느꼈죠. 이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깨달음인지. 밑에서 자동으로 번호가 나와가지고 홀수 번호가 나오면은 뭐 당연히 좋지요. 근데 짝수 번호가 나와도 거기에 어떤 자기의 그 기분 나쁜 점, 감정이 안 좋은 점, 이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갔다가 한 10분 정도 제가 고속도로를 탑니다. 제 사무실까지 오는데 보통 이제 국도로 오죠. 국도로 오나 뭐 고속도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고속도로를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차가 딱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고속도로가 막히는지 저는 뭐 알 수도 없죠. 저 앞에서부터 막혔으니까.
근데 이제 좀 화가 나죠. 열이 받죠. 저리 좀 내가 국도로 갔으면 벌써 사무실에 갔었을 텐데, 이 뭐 고속도로에서 뭐 어쩔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짜증이 나고 막 후회를 하고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차가 밀린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뭐 차를 뒤로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성질을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기분이 나빠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지점을 잠깐 통과하니까 바로 이제 교통이 원활해가지고 빨리 왔죠. 제 사무실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 차가 막힌다. 또 뭐 제가 어떤 곳에 오늘 놀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 날이 흐리다. 춥다. 바람이 분다.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기분이 나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상황은 그것을 나와 상황을 기분으로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것은 안 됩니다. 기분이 나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가 좀 도로가 교통이 막히는 경우, 또 뭐 날씨가 원하는 대로 화창하게 개지 못하는 경우, 또 책 같은 것을 분명히 저 사람이 나라에 대한 배려로서 좀 이렇게 갖다 줄 수도 있는데 가져오지 않은 문제라든지, 또는 옷장에 키 번호가 홀수가 나왔으면 좋아할 텐데 밑에 나온 거,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황입니다. 일입니다.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대로 일어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내 기분을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가 무엇이냐? 깨달음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를, 아무런 감정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고 그 순간에 제가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도 화가 나기나 흔들리기나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판에도 제가 한문을 갖다 적어놨는데, 제일 여기 보면은 저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은 임재스님께서 당나라 때 임재스님께서 한 이야기입니다. 도가 무엇이냐, 깨달음이 무엇이냐, 여기 보이십니까? 평상심시도라고. 평상심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평상심의 마음, 그것이 도다. 임재스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 뭐냐, 이게 좀 보십시오. 평상심시도라. 아시송료. 여기 보이십니까? 아시송료. 깨달음이 무엇이냐? 임재스님께서 평상심의 마음이 그대로가 이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 일어난 상황 그대로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이래서나 안 되는, 그렇지만 않으면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자, 깨달음이 무엇이냐? 아시송료. 이 똥시자입니다. 똥시자. 똥 누고 송료 오줌 누고. 똥 누고 오줌 누고 누구나 하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 또 차리 끽밥, 옷 입고 밥 먹는 것. 아시 송료 차기 끽밥, 옷 입고 밥 먹는 것. 또는 곤내 적화, 피곤하면 눕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깨달음입니다. 임재선님께서. 그러니까 우인소아라. 우인소아. 즉 어리석은 사람은 웃는다 이거지. 이것이 무슨 깨달음이냐고. 어리석은 사람은 웃는데 지내지연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수처잡주 입처개진이라. 내가 머무는 곳마다 거기에 주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입처개진. 내가 머무는 모든 것이 전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도라는 것입니다. 임재선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부딪히지 않습니까? 뭐 책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줬죠. 거기서 화가 나면 안 됩니다. 어떤 번호표를 뽑았는데 편한 게 되지 않고 뭐 좀 불편한 데 되죠. 거기서 내 마음이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평상시 일어나는 대로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도고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도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것, 이것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도락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곳마다 거기에 주인되게 있으면 거기에 진리가, 도가, 깨달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죠. 제 끽다그라고. 요거는 조주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끽다그. 끽다그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네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저 이야기도 이제 조주 스님이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네가 여기에 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조주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자네 차나 한잔 하고 가게. 또 누가 왔을 때 여기 온 적이 있느냐, 예,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조주 스님이 있다고, 자네 차나 한잔 하고 가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그 원주라는 그 스님이, 왜 스님께서는 여기 온 적이 있는 사람도 차나 한잔 하고 가게하고, 또 여기 온 적이 없는 사람한테도 자네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왜 그렇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온 적이 있는 사람이나 온 적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도 역시 또 자네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도라, 도나 깨달음이나 무엇이든 모든 것이 도고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도고 깨달음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답하고 할 것이 없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끽다가라 하는 것은 받아들이라, 일어나는 일을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마지막에 저는 중도라는 뜻입니다. 중도.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에 나오는 정견이죠. 정견. 저것도 결국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중도. 자, 주도적인 대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도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차가 밀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거부할 때 도의 상과 역행되는 것이죠. 거부할 때.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저 중도적 삶이고 또 끽다급니다. 그것이 도고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는 평상심에 일어나는 모든 것,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으면 이것이 도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오줌 누고 똥 누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 이것이 도입니다. 도가 저 멀리 어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깨달음은 허구다,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자유를, 행복을, 깨달음을, 도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왜? 도란 내 주위에 온 사방천지에 다 도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적 삶의 역행인 것입니다. 도의 역행이고 깨달음의 역행인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얼른 생각해 볼 때는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마당에 책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전달을 해주면 뭐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기분이 상하면은, 화가 나면은, 섭섭하면은 이것은 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도가 아닌 것입니다. 전혀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은 그럴 뿐입니다. 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의 괴로움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비가 온다. 거기에 하필 비가 오나 막 이렇게 그 습관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볼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것이 불평불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든 또는 차가 밀리든 또 어떤 일이 방금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든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저 조수 스님이 한 끽다급입니다. 받아들이는 삶. 저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그것이 바로 바이런 KT가 그 요양원에서 잠을 잘 때 그 바퀴벌레가 내 다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상황, 그런 일,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 현재 일어나는 일에 그것이 진실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감정, 왜 뭐 어떠니 저떠니 뭐 더럽니 청소가 안 됐니 왜 하필 나에게 그 바퀴벌레가 내 몸에 오느냐,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바로 보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고 깨달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시청하시는 분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직접 피부적으로 느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제 이런 수행의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마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겠느냐,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어쨌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난, 나와 연관돼서 일어나는 일, 여기는 이것이 그대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나의 감정, 안 좋은 감정,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